돈을 든 고객에게는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혼자 편안하게 보도록 놔둡니다. 반면에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써붙인 바구니를 든 고객에게는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서 상품을 설명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회사 그 매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 중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백화점이든 이런 뭐 매장이든 가 쇼핑할 때에 이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지나친 친절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자유롭게 보고 싶은데 이 직원이 가까이 다가와서 상품 설명을 하면 이제 구매 압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심리를 잘 알고서 그냥 혼자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혼자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구니를 이제 거기다가 문구를 넣어놓고 그렇게 쇼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택시 회사에서 사일런스 택시라고 하는 것을 시범 운영했어요. 사일런스 택시가 뭐냐? 조용한 택시입니다. 이 택시 회사의 기사들은 딱 3번만 말한다고 합니다. 손님이 탈 때 그때 인사할 때 한 번 하고, 목적지를 물을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요금 받을 때 딱 3번만 말하고 일철 말을 안 한다고 해요. 이제 고객 손님 중에서 이제 낯선 사람과 말을 섞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뭐 일본인 뭐 특유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거리두기 요즘 현대인들 중에서 가까이 다가가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불편해해서 이 거리두기 전략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잘 못 보는데 한두 달 전, 두어 달 전만 해도 이제 대구 외곽이라든지 시골 뭐 이제 지방 도시를 가게 되면 이제 거리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 놓는데 플래카드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그 문구 그대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사이 거리는 한 2m 뛰고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이런 이제 내용의 문구예요. 이제 코로나가 한참 확진자가 생기고 막 늘어나니까 이제 그 뭐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 걸어 놓은 거예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람 사이 거리를 띄우게 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우게 되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리는 2m 뛰어나도 마음은 가깝게, 이렇게 이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플래카드의 그 내용처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띄어지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가까워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영어의 속담 중에서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눈에서 사라지면,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 못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이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바로 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멀리 있는 친척이나 가족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척은 1년에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은 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만나고 또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 훨씬 친밀한 거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거리두기를 했지만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까지 서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나서 이어서 속편을 하신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주님은 4가지 종류의 밭에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어서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하셔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이제 좋은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원수가 이 사람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자,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내용은 주님께서 그냥 상상해서 하신 그런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상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본문에서 이제 알곡이 나오고 이제 가라지가 나오는데, 가라지는 털이 있는 일종의 독볼이라 불리는 잡초예요, 잡초. 그런데 이게 이 가라지가 밀과 같이 이제 자랄 때, 이제 처음에 싹이 날 때에는, 어릴 때에는 이게 밀과 가라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수십 년간 이 농사를 짓는 농부도 이 가라지와 밀이 구분이 안 돼. 처음에는 구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밀이 이삭이 펼 때, 이삭이 날 때, 그때쯤 되면 이제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돼요. 그때는 어린 아이들도 이건 밀인지 이삭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펼 무렵일 때에는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뿌리가 서로 이제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뽑게 되면 이 밀도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 28절, 29절에서 종이 그런 얘기예요. 주인님, 저희가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유대인들은 이 가라지가 밀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거짓 밀이라 해요. 거짓 밀. 밀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밀은 아니니까 거짓 밀이라는 거죠. 이 거짓 밀, 이 알곡과 거짓 밀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 땅 속에 있을 때에는, 이제 땅에 심겨졌을 때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어릴 때에는, 처음에 싹이 날 때에는 비슷하니까 분리가 안 되고, 뽑고 싶은데 비슷하니까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자라서 이제 이삭이 펼 때에는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서로 얽혀 있으니까 못 뽑는 거예요. 언제 분리됩니까? 언제 가라지와 언제 밀이 분리가 돼요? 추수 때 돼요. 추수 때 되면 이제 다 베버려요. 다 베서 이제 알곡은 따로 모아서 이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분에 던져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도에 가면 그런 그 속담이 있대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원수에게 하는 위협 중에 하나가 당신 밭에 나쁜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똑같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 것과 똑같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쁜 씨를 심어서 뿌려놔서 아주 괴롭게 골탕 먹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구분하기가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기에 참성도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거짓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당해요. 그러니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 고통 많이 겪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신천지 정책 켜주시고 이제 다 무너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동안 괴로움 겪었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그냥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해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얻고 또 교우들의 마음을 얻어.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그냥 신천지를 끌고 가고, 어떤 경우는 그냥 교인들 다 막 포섭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서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끌고 와. 이래서 한동안 몇 년 전에는 교회 몇백 명이 나갔다, 몇백 명이 그냥 신천지에 빠졌다, 그런 일들이 매 심심치 않게 들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하나씩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천지가 내가 신천지라고 써붙이고 다니니까 철저하게 감추고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거기에 넘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무너졌어요. 종말의 때에는 이렇게 참과 거짓,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어떤 왜 눈에 보이는 증거, 어떤 표시가 있어요?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공생애 때 그런 말씀하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책망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이분이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 고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삶 속에서 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을 하죠. 병을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악한 종들을 하면서 그들을 내쫓으세요. 내가 너희 모른다라고 쫓아내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사람을 너무 빨리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라지인지 밀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너무 빨리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구분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빨리 판단해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그 기간 동안 1년 또는 3년 어떤 정해진 기간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판단은 언제 되냐?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가 평가받아지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혹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내가 호흡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지금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은 체험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예배 통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타락하게 되면 다시 그들을 회개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 잘해. 잘했다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생 망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었을 때 열심히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노년에 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시장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사건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평가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습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은 그의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평가는, 판단은, 심판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호흡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살아있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회개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심판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급히 오지는 않을지라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미리고 알곡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거리두기 얘기했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면 물리적인 거리가 두게 되면 마음도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물리적인 거리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영적인 거리가 다르죠. 신앙적인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 영적인 거리가 가까운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 친밀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의 인생, 평생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36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365년, 365일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셨는지,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많은 방식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 생각도 바꿉니다. 우리 예배 형식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가까이 붙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아침 만나서 악수도 하고 또 안아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눈인사만 하고 말아요. 지난 주일 홍종원 집사 둘째 딸 정연이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저를 꽉 껴안더라고. 울컥하더라고. 전에는 애들 막 안아주고 막 그렇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도 못 대겠어. 혹시 몰라서 그렇게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손잡고 서로 같이 밥 먹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걸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무엇보다 코로나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코로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히 그때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코로나가 우리의 소속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 아닌지를 이 코로나가 너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를 엎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이들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멀리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어떠한지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 발병했을 때에는 급속도로 하루에 수백 명씩 막 그냥 확진자 생길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서로 조심해서 우리 모이지 않았어요.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코로나가 좀 종식되고 이제 좀 진정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많이 잡혔죠. 근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또 같이 밥도 이제 밖에 나가면 식당에도 사람들 많아 있잖아.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 발병할 가능성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참 확진자가 생길 때에는 직장인들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재택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나가요.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처음에 그냥 2월 3월 달에는 그냥 집 밖에 안 나갔어요. 그냥 집콕했어요. 집콕. 집에서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사람들 만나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이게 많이 좀 이제 약화되기도 했지만 이제 계속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끔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억지로 코로나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리는 게 이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심하는 거죠. 마스크 쓰고 거리 뛰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코로나가 있어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코로나 앞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특별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종식 안 될 수 있어요. 독감처럼. 독감은 매년 발생해요. 매년. 겨울만 되면 계속 독감이 발생해요. 사스나 메르스는 그때 완전히 종식됐는데 코로나는 종식 안 되고 계속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여름인데 사스나 메르스는 여름 때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어저께 보니까 하루에 29만 명인가 몇만 명이 확진자 생겼어요. 여름인데도. 물론 전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겠지만 여름인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면 다시 겨울 되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이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두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만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또 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직장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이 있어도 가요. 그거야 우리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친구 만나고 밥도 식당에 나가서 밥도 먹고 다른 건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앙이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걱정되고 불안해가지고 내가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교회 못 나온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세상에 다른 모임, 다른 만나면 다 갔는데 정작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린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죠. 코로나 독감처럼 계속 간다면
그럼 평생 올라는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 올 겨울이죠. 1월, 2월에는 2월부터 이제 뭐 우리 코로나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독감하고 감기 환자가 아주 그냥 씨가 말랐다 그러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손 씻으니까 독감 감기 안 걸렸대. 병원마저 조그만 작은 병원마다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뭐 겨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들이 한 2,300명에서 2,9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어제 7월 1일 어제까지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인고 하면 301명.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보다 한 8배에서 10배가량 많은 사람이 독감으로 사망했어요. 매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독감이 그렇게 유행해도 우리 그냥 편안하게 만나서 밥 먹고 우리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다 했어요. 독감이 그렇게 해도 뭐 올해 독감이면 독하다 그래도 뭐 여러분 그렇다고 독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친구 안 만나고 밖에 안 나갔어. 아니, 저도 여태까지 독감 그렇게 뭐 매년 뭐 돌아도 그냥 잘 다녔어요. 독감이 왔다가 나갈 수도 있지만은 별일 없었어요. 독감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코로나 때는 안 되겠다. 이게 무슨 얼마나 기막힌 역설이에요. 독감으로 적어도 코로나보다 10배 정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잘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다 나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금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광고 때문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 좀 띄우시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뭐 가부장 서로 이제 뭐 손잡지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찬양들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우리 또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찬양대 이런 건 좀 최대한 우리가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나 우리 조심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거 예배 드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순교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그래 감옥도 갔고 죽기도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한다면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무모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또는 독감 어떤 바이러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게 서로 배려하는 거니까. 그러나 조심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로 서 있는지, 그래서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소속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내가 밀인지 내가 아닌 밀과 비슷한 그런 가라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런 고백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아주 시급한 일을 겪었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 한 9시 오간에 전화가 왔어요. 규영이네 집이죠? 그렇더라고. 그렇다 그랬더니 규영이가 머리를 크게 다쳤대. 그 규영이가 그때 오전 근무하는 날입니다. 한 7시쯤에 이제 뭐 교도소로 가는데 9시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그런 것 같아. 근데 계속 또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끊어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 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전화
뭐 우리 집 전화가 뭐가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전화 잘못됐는지 뭐가 중간에 끊어졌으면 다시 이제 전화하리라고 기다리는 전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막 그냥 앞은 한번 하얘지고. 그래서 교회에 마침 저기 같이 일하는 뭐 교도소에 일하는 사람들 전화번호 이름하고 딱 이제 적어준 게 있어. 그걸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한 분은 지금 밖에서 근무해서 지금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또 전화했더니 또 그분은 또 마치 그날 휴무를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알아서 하여튼 전화 주겠대. 한 10분, 20분 됐나? 30분 됐나? 죽는 줄 알았어. 딴 데도 아니고 머리가 크게 다쳤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전화해가지고 뭐 다쳤는데 뭐 그 다음에 뭐 돈을 보내야 된다 이랬다면은 제가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제가 지금 짐작을 했을 텐데 머리 다쳤습니다 하고 그러고 끊어버렸으니 상황 모르는 마당에 얼마나 불안하고 때 정말 아주 속이 파닥파닥하고 죽겠더라고요. 한 30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뭐 별일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규영이도 전화 왔어. 규영이도 놀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괜찮다고. 제가 그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는 은혜구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저녁 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도 뭐 그런 기도를 드리긴 했지만 저나 집사람이나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내 식구 우리 교우들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믿음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이번 한 달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